우리가 4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하느님교회 계속해서 왕성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돼야 되죠. 반대가 되면 안 되겠죠. 갈수록 교회가 약해지고 쇠퇴해 가면 안 되겠죠. 책 가운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이라는 책이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쓴 책인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부검한다는 게 뭐죠? 우리 학생들?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병원에서 배를 자르고 또 머리를 잘라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히는 그 일을 부검한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고 우리 학생들? 부검한다. 뭐라고? 부검. 부검한다라는 건 죽은 사람을 왜 죽었는지 그 죽은 원인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레이너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좀 한때는 잘 나가다가 점점점 쇠퇴해서 약해진 교회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한때는 잘 나가던 교회들이 지금은 이렇게 약해졌을까? 성도가 줄어들었을까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약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우리 죽은 교회들을 왜 원인을 분석해서 지금 살아있는 교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약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가지 원인들을 밝혀냅니다. 오늘 시간은 다 말씀드리는 없고 3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과거가 영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하고 막 은혜가 넘쳤던 시절만 얘기한다라는 거. 옛날에 이렇게 좋았는데 왕년에 내가 이렇게 막 뜨거웠었는데. 그래서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옛날만 머무른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 추억에만 남아 있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목회자의 재임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해야 좋은데 이 기간이 점점점 짧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짧아질까요? 새로 오신 목사님이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 하면서 이 새로운 변화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와 교회와 분쟁이 생기는 거죠. 마찰이 생기니까 목사님이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변화에 대한 극도로 저항한다라는 겁니다.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차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대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전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전의 영광, 예전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옛날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오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 바꾸려고 하냐 이거죠. 변화에 대한 극도의 저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사람들이 변화를 주저하고 변화에 대응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늘 옛날식으로 옛날 방식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가 좋았다고 그래서 상투를 만들고 다니고 여성들은 비녀를 꽂고 다니고 한복을 입고 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격이에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까? 우리나라는 포도주, 포도주스, 이 포도 문화가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스가 너무나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 물 마시듯이 그들은 포도주스를 마셔요. 술이 아니라 포도주스를 마시고 잔치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나무와 포도주스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하셨죠. 이처럼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포도를 익게죠. 그래서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당분이 분해가 되면서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점점점 가스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 부대 안에 부피가 팽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즙을 담는 부대가 낡은 거면 어떻게 돼요? 터지게 돼요. 그런데 이 새 가죽 부대는, 지금은 우리는 뭐 병이나 플라스틱이 담지만 예전에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였어요. 새롭게 만든 가죽 부대는 기름기가 남아 있어서 부드럽고 신축성, 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스가 발생을 해도 이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고 유연하기 때문에 가스를 받아낼 수 있어요. 터지지를 않아요.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돼요? 수분이 마르고 딱딱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스가 발생하면서 팽창하는 걸 견디질 못하면서 나중에는 팡 하고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포도주가 보존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갖고 오셨어요. 이 복음은 안 믿는 자들을 사랑하게 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일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옛날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전통, 간습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생명력, 하늘나라의 능력, 성령이 일하시는, 새롭게 일하시는 그런 역사심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새로운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야, 왜 너 그런 거 해? 우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하는 방식에 대하여 저항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약 시대를 열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이 열렸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선 시대에, 옛날 조선 시대를 붙잡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과거 역사에 흥선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세국 정책을 했죠. 외국의 어떤 문물을 다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유교 전통을 지키겠다. 새로운 신문물을 거부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일본에게 져가지고 일본한테 먹힌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예요. 정말 새로운 포도주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낡은 가죽 부대로 받아내려고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 부담되고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38절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면서 묵은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술은 포도주 같은 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맛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포도주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져오던 옛날의 전통, 옛날의 간습 이런 것들을 이게 좋다라는 식으로 포장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를 뭐 다 묵은지 있잖아요. 묵은지 막 2년, 3년 되면 맛있다. 예, 맛있죠. 하지만 새로운 겉절이도 맛있어요. 새로운 김장김치도 맛있어요. 그런데 묵은지가 맞다고 해서 묵은지만 붙잡고 있고 새로운 김치, 새로운 겉절이를 거부한다. 똑같은 거예요. 묵은지가 최고야 하면서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데 이런 입장을 쓴다라는 거예요. 에이, 묵은 포도주가 최고지. 이러면서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안구한 마음과 익숙함에 안주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요 오랫동안 해오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주해 가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을 버리기가 싫은 거예요. 새로운 걸 하려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낯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묵은 포도주를 붙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앉는 자리 계속 앉잖아요. 그죠? 잘 바뀌지 않아. 앉는 자리 계속 앉아. 왜? 거기에 익숙하고 편안한 거죠. 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습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익숙함. 내가 부르던 찬양이 최고고요. 내가 하던 기도 방식이 최고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스타일이 최고예요. 어른들은 좋아하는 찬양이 뭐예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301장도 좋지만 301장보다 더 좋은 찬양도 많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낯선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익숙함의 노예가 되기 쉬운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과거의 성공 방식, 익숙한 예배 형식. 예전에요. 제가 교회를 처음 부임하고서 예배 순서를 하나 바꿨어요. 예전에는 사도신경이 있었어요. 저는 사도신경을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뭐냐? 사도신경을 매주 하다 보니까 이걸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물론 막 어떤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해야지. 근데 그게 안 돼. 너무 익숙해져 있고 타성해졌는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또 딴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외우고 있는데 내 생각은 딴 거 생각하고 있어. 이럴 땐 하지 말자. 의미 없이 하는 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요? 딴 생각하면서 사도신경 외우면 하나님 받으시겠냐요. 그거 말고 그것 대신 다른 거 하자. 그랬더니 어느 한 노인분이 오셔서 목사님 왜 사도신경 안 해요? 깜짝 놀랐어요. 몇십 년 동안 예배 순서에 사도신경을 해온 거예요. 이제 그걸 안 하니까 목사님 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묻지는 않았지만 그럼 왜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뭐 주문 외우듯이 그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할 바엔 하지 말자. 찬송 하나를 더 부르는 게 낫지. 의미 없이 그냥 주문처럼 암송하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역겹다고 생각하시니 역겹다. 야, 니네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딴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딴 생각하면서 사도신경 외우고, 딴 생각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냐 이거야.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어요? 내가 앉아있다고 노래 부른다고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수없이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찬송할 때도 그렇고. 이러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고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 데가 있어.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의무적으로 앉아있고 기쁨 없이 앉아있고 그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보면 계속 부딪혀요.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죠. 예수님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단인 거나 마찬가지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왜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이란 뜻은 분리된 자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분리된 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분리되고 죄에서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의미는 좋죠. 어떤 우리 정말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은 좋아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면 내가 죄의 전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죄인들과 가까이 하다 보면 내가 죄인의 영향을 받아서 나 또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하고는 분리되어야 내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어떻습니까? 죄인들하고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창녀들, 뭐 세리들과 함께 뭐 식사하면서 뭐 웃으면서 재밌게 보내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율법도 모르고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낄낄거리면서 논다 생각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만나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구약의 바리새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들은 그 사람들은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왜 구원해야 되냐? 만나지 마라. 어차피 쟤네들은 지옥불에 갈 사람이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온 건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거부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오늘 금식이잖아요. 식사하는 걸 문제 삼아서 왜 예수님과 네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대단하죠? 이틀을 금식했어요. 이 금식의 의미는 스스로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금식할 때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이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먼저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나라의 아픔을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나라에 대한 애통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죠. 세 번째가 뭐냐? 가장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간절히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대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들 표현하면 신랑이 오신 거예요. 신랑이 왔으면 결혼 잔치를 해서 결혼 잔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시며 즐겨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 왔기 때문에,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다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날마다 장례식. 예배가 장례식이야. 예배가. 왜 하나님께 성도님 아셔야 돼요.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니야. 우리 유교 시대 때 상처를 놓고 엄숙하게 막 폼 잡고 엄숙하게 예배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잔칫날인 거예요. 잔치.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거다. 찬양도 즐겁게 딱 이렇게 품 잡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장례식이 아니야. 장례식이. 예수님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죽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요. 그 주일은 거룩하게 힘겹게 예배도 드리고 가서 끝나고 같이 맛있게 식사하고 이게 주일날인 거예요.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지 않잖아.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라. 금식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해오던 것이니까 하는 거예요. 해오던 것이니까. 옛날부터 해오던 것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돼. 왜 하는데? 왜? 예수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오게 해달라고, 메시아 오게 해달라고 금식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이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본질, 뭐든지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 왜 있어요? 옷.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옷 때문에 몸이 있는 게 아니잖아. 몸이 있어서 옷을 입는 거 아니냐? 자기 몸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 몸인 거예요. 옷이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 옷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옷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옷. 이 몸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부딪힌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냐 이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고치면 되지 왜 주일날까지도 병을 고치냐 이거예요. 주일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도 들지도 말고 걸어다니지 말고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해 줘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이 뭐예요? 사람에게 쉼을 주고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게 안식이잖아. 안식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자유를 주는 게 안식이래요. 병 때문에 오랜 세월 몇십 년 동안 고생한 사람들에게, 병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자유를 주고 회복을 주는 게 그게 안식일의 본질인데, 그 병을 고쳐줬다고 난리를 치니 왜 주일날 얼마 이상 걷지 말고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불을 켜지 말고 왜 안 지켜? 이런 형식에 나중에 갇혀버린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안식일의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성도들 마찬가지죠. 우리는 늘 예배를 할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죠. 찬양 너무 좋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조건사님 찬양이 찬송가가 아니라 좀 어색하죠. 잘 모르는 찬양도 있죠.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함에 이게 길들여져 있어요. 익숙함이 안정감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오던 것, 부르던 찬양이 좋아. 내 찬송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옛날 찬송이. 하지만 옛날 찬송은 200년 전, 3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대부분의 찬양이.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그 시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에 이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21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21세기에 맞는 사람들의 정서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만들어지는 찬양은 오늘날의 시대와 사람들의 마음의 정서에 맞게 만들어진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찬송가만 부르라고 해봐. 의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맞게 맞는 옷을 해야지.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처럼 다 한복만 입고 고무신만 신고 집신만 신어봐야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옷도 문화도 시대에 맞게 변해가듯이 우리 교회 문화도 찬송도 새롭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 당시 우리가 지금 즐겁게 부르는 찬양도 찬송도 옛날엔 다 새로운 곡이었어요. 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왜 이런 노래를 불러? 다 했던 그런 찬양들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이 부르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로운 노래를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좋은 교회요. 새로운 노래를 부르잖아. 여러 새로운 노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이런 어떤 그 오늘날에 맞는 사람들에 맞는 찬양.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찬양이 좋은 겁니다. 아멘. 우리는 형식보다 본질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문 교회가 옛날 과거 전통에 매달려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만 변하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적응할 수가 없고요. 젊은 사람들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아주 옛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문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롭게 변화돼요. 목회자의 나부터 변화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 낡은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가 되도록 계속 부지런히 애쓰셔야 돼요.
어떤 생각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이 도전의 마음이 있어야 나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고 앞으로 50년 60년을 이어갈 수 있지. 옛날에 좋았고 옛날 방식이 좋았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면 시대에 맞게 늘 일하는 방식이 변해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해가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